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간 밭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참 감사하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만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 아니고요. 보아스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에서 우연히 만난 그냥 어떤 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팔아넘기고 망했을 때나 룻의 집안과 같이 남자의 대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두 아들이 모두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어서 그 집안의 대가 완전히 끊기게 되었을 때 그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취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과부가 된 여인을 거두어서 그 집안의 자손을 이어주는 제도인데,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보아스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이어줄 생각을 하게 됐죠. 만약에 룻이 만난 사람이 보아스가 아닌 착한 남자였다면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룻이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고 아무 밭에 나가서 선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다 망한 불쌍한 여인, 그러면서 챙겨주지 않는 그런 밭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이삭을 주워왔다면, 어머니와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만 정말 빠듯하게 주워왔다면, 남의 밭에서 계속 눈치 보고 그렇게 이삭을 조금 오늘 풀칠할 정도만 주워왔다면, 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이어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룻은 보아스를 만났죠. 그리고 보아스도 룻을 만났을 때 룻의 소문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룻을 좋게 볼 수 있는 소문을 들었죠. 저 여인이 저쪽 어머니를 따라서 온 여인이래,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 같죠.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우연이라고, 룻이 운이 좋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과정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삭을 주운 것,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마침 들었던 것, 그리고 그 후에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정훈아, 오른쪽으로 가서 오늘 3시쯤에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을 거다. 검정색 옷 입은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내비게이션처럼 50m 앞 우회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입니다. 저랑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겁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쉬울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하는 것이 맞나 의심을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돌아오는 것이 맞는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윤동규 목사님께는 한 번에 제가 간다고 저도 모르게 예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저희 작은 교회지만 개척교회 교인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떠나고 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훈아, 그 사람들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 라는 뭔가 선명한 음성을 주셨으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국항을 결심했죠. 비행기를 타고 일신교에 왔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돌이켜보니까 일신교에 돌아온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심에 대한 100% 확신은 없어서 안개 속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끊는 것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파트 렌트도 제가 3월에 연장을 했는데 윤동규 목사님 전화가 4월에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 렌트 사무소에 가서 나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너는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남은 계약금 내기로 한 월세를 다 내고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돌아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개 낀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결심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맞았구나. 그리고 그때 그런 비용들의 문제가 된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된 것들을 보면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해결된 것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것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을 해보게 됩니다. 룻도 하나님이 저쪽 밭으로 이쪽 밭 오른쪽 밭이 아니고 왼쪽 밭으로 가면 귀인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서 그 밭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한 밭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새벽 기도 내내 하고 막 음성을 구해서 하나님 어느 밭으로 갈까요?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이 느끼고 있지 못할 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요. 선대받게 하시고 그 결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이어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는 생각을 할 때도 나오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다시 만나야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음성으로 나오미야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거라 이렇게 음성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하필 만나게 하셨네. 우리의 가까운 기업 물을지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룻이 하필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가까운 친척 보아스를 만났고 나오미는 그러고 보니까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뭔가 선명한 음성,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선명한 음성보다 상황과 가능성으로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시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조용히 상황, 순간순간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치 물길이 열리듯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그 물길이 생각의 길들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삶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내가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윤동규 목사님을 만났고 윤동규 목사님이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저에게 부목으로 오라고 하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히 제가 미국에서 윤동규 목사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리고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또 부목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웨슬리 수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웨슬리로 가지 않았다면 제가 윤동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제 유학의 자리에서 그 학교에서 윤동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 일신교회 부목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학교에 가게 하셨고 그 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이렇게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연인 것들이 겹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보면 인도하심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신교회를 섬기는 부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너는 미국으로 유학 가야 된다. 너는 그 학교에 가야 된다. 너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번도 그렇게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가능성들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고민을 하게 하시고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민을 할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음성을 들려주셨던 분은 하나님보다는 저희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여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어떨까 했을 때 같이 기도했을 때 여보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던 저의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만약 루시가 혼자였다면 나이 많은 남자 보아스에게 다가갈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루시 혼자였다면 보아스에게 오늘 말씀에 다가간 것처럼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룻이 순종해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하라고 시키죠.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예쁘게 차려입고 타작할 때 보아스가 예전에는 타작할 때 밤늦게까지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작한 곡식들을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주인이 그 밭에서 잠을 자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을 샐 때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시켰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행동하면 여인이 남자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이 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사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룻이 혼자였다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아니라 성경 말하고 있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어떤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가능성을 보게 하셨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 보아스 기업물을 짠데? 생각해보니까 룻하고 보아스하고 이어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떠오른 그 생각 그리고 그것들을 순종함으로써 그 말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룻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음성이 들려오면 너무나 우리가 쉽고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기는 10년 이상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는 선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후손이 다윗왕이에요. 지금 다윗왕,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윗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선명한 음성보다는 삶의 가능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말을 통해
그 룻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나오미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룻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선명히 안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하고 계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내가 뭐하러 걱정했지 싶을 정도로 쉽게 풀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내 마음속 깨달음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을 읽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그렇게 걸어가는 가능성을 보게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삶의 걸음이었지만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은혜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리고 판단과 순간순간 가운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